짧은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탄절에 꼭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울꽃, 꽃이 아니고 울장소. 김영환 시인.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서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마음 놓고 울 곳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울 사람이 있던가요? 성도들 앞에 조금 울어보니까 그 성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못 울겠대요. 아내 앞에 울어보니까 불쌍한 아내 더 불쌍하게 만들어도 못 울겠대요. 저는 제 울 곳이 어디냐면 제 서재실, 제 조그만 침대, 거기가 제 울 곳입니다. 날마다 옵니다. 시간마다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배당에 와서 울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울 수 있는 것이 아기 예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신이 아기로 왔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으로 왔습니까? 그분만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도 무섭지 않고 정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여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헤롯 왕이 나오고 유대인의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열등감과 수치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의 이두메인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로비를 잘했는지 로마로부터 왕을 사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지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니까 의심을 하고 잔인하고 또 아내와 두 아들과 어떤 데는 장모님까지도 암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정치력과 사람을 다루는 감각과 예술성과 건축성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했지요. 그런 사람이 왕일 때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그런 왕이 왕이면, 그리고 수리아, 유대를 포함한 그 지역의 총독은 구레노, 가이사 아고스도의 친한 친구,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고스도,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실제적인 초대 황제,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 왕 황제, 세상 총독, 세상 왕이 지배하는 그때의 유대인의 왕으로 하늘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 중심이냐 하늘 권세 중심이냐, 우리는 하늘의 왕 중심이냐 이 세상 왕 중심이냐 하는 것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세상 왕의 가치가 날 지배하는가, 하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가 날 지배하는가.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목적하고 예수 믿는가, 아니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런 성탄절 의미를 살펴보고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사, 기묘자, 모사, 그런데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아기가, 그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가, 그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과 황제가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이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이걸 보고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고 동방박사는 수천리 수만리께 해서 찾아왔어요. 자, 동방박사도 경배한다고 하고 헤롯도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일러주면 경배한다고 그래요. 헤롯은 경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 탈었었나 몰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분은 동방박사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헤롯이야. 그죠?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게 목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믿었던 종교이던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누가 동방박사 형인지 누가 헤롯인지 다들 경배한다고 하고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알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와 실망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 의심하는 신앙생활, 마음을 열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없이 얼굴이 유연해요. 편안해요. 펴져 있어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문제가 있거나 헤롯에게 여러 번 당했거나 아니면 그 속 헤롯이 가득하거나 이러면 딱딱해요. 찬바람이 확 돌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헤롯을 잡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도 모르게 삶의 방식이 동방박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헤롯의 삶의 방식이라면 깜짝 놀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의 바른 태도요,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영혼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동방박사들을 2장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어머니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말라 지시합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동방박사들의 영혼이에요. 그죠? 자, 저는 쳐다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어떤 학문이든 제대로 바르게 정성을 다해서 그걸 연구하고 헌신하면, 아니 직업이라도 마찬가지, 직업도 뭐 가정주부라도 학교 선생님이라도 뭐 공무원이라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추구하면 반드시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목사 설교 은혜 받을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예화가 감동적이라서 몰랐던 걸 깨우쳐 주셔서 그것도 물론 은혜 받는 방법 중 하나지만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처럼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직업과 직장 속에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여러분 그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천한 직업을 가질지라도, 부끄러운 직업을 가질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진실을 실천하면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전문 지식, 발견된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진리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문제 있다고 양심과 진실로 바르게 연구한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부활이 가짜라고,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양심껏 상식에 맞게 원리에 맞게 연구해 간 사람들은 100%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요새는 예수는 역사다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전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예수까지 연결되는 사람,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는 것에 계시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전문 지식의 일반 계시와 발견된 진리와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가 조화가 되어 있던 사람. 지금 시대도 가장 탁월하고 의리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자기의 전문 지식과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옳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깨달음과 발견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과 성령의 감동과 목회자의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조화와 실서 속에 만난 사람들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침례 요한같이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계시된 진리에 치우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전문 지식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싸울 게 아니에요. 계시된 진리에 치우친 사람은 발견된 진리와 현재 일반 계시에 능통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일반 계시에 능통하고 자연 계시에 능통하고, 그죠? 삶의 계시에 능통한 사람들은 좀 치우쳐서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영적 계시와 특별 계시와 말씀 계시에 치우쳐도 정통하고 깊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바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패싸맸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동방 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패싸맸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서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고요, 목자들은, 그 무식하고 천박한 목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고 천사들이 찾아가서 즉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뭘 말해요? 세상 학문으로, 세상 발견된 진리로 주님을 더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확률이 떨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정신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가 골고루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다 잃었지만 남이 알 수 없는 걸 얻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예상이고, 아멘은 성령님을 역사하게 하고, 아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아멘은 공동체를 업시키고, 아멘은 성령님을 뜻하게 역사하는 앞날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대 영혼과 신앙은 천문학자, 직업 전문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으로 발견된 진리, 학문의 질서와 조화를 알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 1500km에서 2500km를 걸어서 대가를 치르며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의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경배.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예물 드린 거 떠오르지요? 마이크 언급했다고 빨리 다뤄줘요. 나도 이거 달고 하게. 나는 성질이 다혈질이야. 뛰어댕기며 해야 돼. 춤도 출 수 있어. 자, 보세요. 옛날 동방박사 노래가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귀한 잎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너 별 따라봤도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나는 유황들이네, 나는 모략들이네, 다시 사신 구주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네.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생각하지요. 멀리서 왔다는 거, 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성탄절은 하나님으로 사람 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의 찬양, 가슴의 감사, 가슴의 예물, 가슴의 예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는 그런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행사를 하고 담임 목사 설교 5분 10분 하고 행사만 하더구만. 산타크로스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성탄 트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요? 뭐 문화로 된 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치우쳐 있잖아요. 오늘 옷을 가장 성탄절에 맞게 잘 입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누구 한 분 있어요. 성탄절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냐? 녹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하얀색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였죠?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래요. 왜? 빨강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 녹색은 예수는 생명을 주러 온 분이에요. 하얀은 예수는 우리를 가장 정결케 거룩해 하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탄절에 빨강, 녹색, 흰색이지요. 색이. Do you know?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최고의 최선의 선물, 이것은 꼭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고백이고, 또 황금은 동시에 참 믿음을 보여줘요. 유향은 정말로 여러분들 유향과 모략을 보면 이게 마리아나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부모님한테 매맞아요. 왜? 유향과 모략은요 장례식에 쓰는 물품이에요. 여러분 친한 친구 아들이 100일이고 돌인데 이거 관인디 죽으면 이거 쓰라고 갖다 주면은 이거 모략인데 죽으면 이거 모략 쓰라고 가져오면 선물이요. 그날 거의 마저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먼 길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뭐 비싼 거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직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찾되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빨간색. 그분은 우리를 칭의와 거룩하게 하러 왔다. 흰색.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생명 기쁨을 주는 녹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황금으로 당신은 왕이다. 모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다. 유향으로 영원한 향기가 되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속성이 되시고 영원한 거룩이 되시는 그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헤롯 왕은 인도를 안 받아요. 유대에 살면서도.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성경은 알지만 인도를 안 받잖아요.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러잖아요. 미가서 몇 장 몇 절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근데 그러고서 동방박사처럼 찾아가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찾아가요? 안 찾아가잖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의 믿음. 가다라집 마귀에 간 예수를 보고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하러 왔나이까?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 그럼 이 등신 같은 귀신들이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면 얼른 귀신을 벗고 회개하고 귀신 말고 천사를 벗게 해야지. 뭐 괴롭히러 왔냐고 따져. 괴롭힘을 당해서라도 귀신이 아니고 천사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몹시 불편해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아요. 그죠? 그지요? 왕에게 해석도 해줘요. 근데 경배를 안 가잖아요. 예수를 구주를 안 믿잖아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지식, 이런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가지 지식을 많이 쌓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주님의 삶을 이루지 않으면 나중에 귀신의 지식이 되어버리면 귀신의 지식. 그걸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죄짓고. 그리고 뭐라고 지시합니까? 헤롯 왕은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일러주면 나도 경배하고 섬기겠다. 그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일러주니까 왕 헤롯의 말을 들어요? 왕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예,
목숨 걸고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 메시아를 보호하는 쪽으로 피해서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전문 지식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발견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사모함과 대가를 지불하는 정신, 메시아를 향한 경배와 예배의 정신, 메시아를 향한 최선의 헌물과 예물의 정신, 메시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가 헤롯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도 안 받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도 이론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안 받으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갈 거고 멸망할 거고 망가지잖아요. 실제로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후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들을 통해 분부망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헤롯은 지금 씨가 말라서 헤롯 가문은 전혀 멸절돼서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헤롯 왕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동방박사의 자세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혹시 도울 김용국 씨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나는 김용국 팬이에요 하는 분이 계시면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한 번은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웃겨가지고 자기가 무슨 요한복음 강해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성경 어디를 해석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하죠? 나다나엘이 너무 솔직하고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야, 이 갈릴리 지역 동네에 63개의 동네가 있는데 그 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천박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곳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나다나엘 말을 보라 이거야. 여러분들 나다나엘 들었지요? 나다나엘 말을 들으란 말이야. 기독교이 속고 있다는 거야.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나와. 속으로 개질하다네. 이게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거짓말이야. 뻥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인데요? 자기 이론과 지식이 안 맞기 때문에 솔직히 말한 건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네가 참 간사하지 않구나. 어떻게 날 알았냐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메시아를 사모하는 모습을 알았다. 감동을 받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거 갖고 놀래냐? 네가 나랑 동행하다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 네가 발견할 텐데, 이것까지는 보지 않고서 아마 자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를 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뭘 안다고 요한복음 1장 46절 가지고. 요한복음은 뻥이란 말이야. 누가복음을 봐라. 어떻게 인구조사를 2번 했다고? 2번 해서 실제로 BC 4년하고 AD 6년하고. 더 해봤자 나만 잘난 것 같이 할까봐 그냥 그만할래요. 도울 김영국에게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분 계시면 정신을 차리던지 도울교로 바꾸던지. 궤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에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헤롯 왕, 동방박사, 서기관, 제사장들, 또 동방박사들을 설명했죠. 또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이제 그
목자들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침례 요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여간 집주인, 마구간 주인, 목자들, 시몬, 안나, 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목자와 시몬, 안나 셋만 비교해 보자고요.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처럼 연구하고 뭘 찾은 게 아니에요. 몇 달 걸려 온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로 계시받고 바로 찾아가서 경배한 최고의 영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일 먼저 부활의 주인이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다.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것은 천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물을 보고 사람의 심판은 사람을 따라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영혼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하고 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계셔가셨고, 주님이 부활했을 때도 천하고 천한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여기는 영혼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시면 크게 실패하고 실패하시고 오해하시고 실족하십니다. 이 비밀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핵심 기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누가복음 2장 잠깐만 펴보세요. 14절입니다. 90쪽 누가복음 2장 14절 90쪽 누가복음 2장 14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녁에 오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 높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영광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구속사의 완성이시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맑고 밝으면 동방박사처럼 사모에 찾아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그때가 실제화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영혼이 맑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예요. 내 속에 헤롯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내 속에 마귀의 모습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내 속에 제사장 성경이 들었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얼마나 원수되고 얼마나 아플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서 평화를 갖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이상한 인간, 괴상한 인간, 지구 밖 같은 걸 나가야 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잡니까? 여러분 볼 때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개인 그러면 그쪽도 속으로 애개인 그럽니다. 나는 화성인, 그쪽은 너무 금성인 그럽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구속사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화목이 되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넣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수 사이에 화목이 안 될 게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제발 사과 주고 배 주면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또 남의 가 집어넣어서 가져가지 말고 조사할 거니까 제발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를 전달하시면서 쪽지를 편지를 쓰시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쁜 엽서를 준비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사과할 내용 많잖아요. 용서빌 내용 많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한 사람 많습니까? 총복기도 해준 사람, 내 신앙을 세워준 사람, 힘들게 도와준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료에 전화해서 그죠? 카톡이라도 보내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는 사과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감 그냥 먹지 말고,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지 말고 꼭 손편지를 쓰셔서 사과를 전달하시고 감사를 전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잘하면 하나를 더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또 멋지게 한번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한나는 평생 호라비로 살면서, 평생 과부로 살면서, 성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면서, 예수밖에 바라볼 게 없으면서 그들에게 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과 마지막 기쁨이 뭐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다,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다. 그거 하나의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의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시몬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리아야, 내 가슴이 칼로 찌르도 아프고 힘들 것이다 예언해주면서 사역을 보정해주며 축복해주고, 안나도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메시아를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죽어도 후회없다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7, 80년 소중하고 귀중하지요.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사는 삶은 거푸집이다. 거푸집에다 인생을 거는 것은 바보예요. 거푸집을 가지고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서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라틴어인데요, 크리스가 영어로 크라이스트, 마스가 미사, 예배, 제사,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제물 드리고,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기가 예수가 돼서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낮고 천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아기 예수 오실 만큼 편안할까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기 예수가 오시기에 편안할까요? 베들레헴에 집들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또 마구간 집 주인도 그래. 애 낳는 사람을 어떻게 마구간에 애를 낳게 자기 안방을 빌려주면 얼마 어때서? 나 같으면 내가 마구간에 자고 애 낳는 여자 안방 빌려주고 애 낳게 해주겠어?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심이 싸나워도 그렇지, 세상에 애를 뵌 만삭된 여자가 여관을 찾아왔는데 웃돈 안 준다고 그냥 안 받아들이고, 마구간을 빌려도 애 낳으라고 하고 안 준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세상에 정상적 인심이면 자기 안방을 내주고 자기 마구간에 할망정 애 낳는 여자 안방에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서,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난 바리새인들, 잘난 서기관들, 잘난 황제, 잘난 총독, 잘난 왕, 잘난 귀족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찾아가고, 그래서 목자나 찾아가고, 그래서 천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유와 겸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탄절이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날, 성탄절이 불륜의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날, 성탄절이 원치 않은 아기가 가장 많이 임신되는 날, 성탄절이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성탄절이 유흥업소가 대목을 맞이하는 날, 성탄절이 죄와 살인과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 성탄절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동방박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목자들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사가랴와 하나님 엘리사벳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